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네, 근데 힘없이 읽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요? 나는 내가 스스로 날 판단할 때 나는 몇 점짜리라고 생각해? 갑자기 심각해지고 슬렁슬렁해져요. 제가 뭐 손들으라고 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몇 점쯤 될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한번 스스로 점수를 먹여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기준이 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자존감, 뭐 자화상 이런 얘기하는데 그 기준이 뭘까가 되게 중요한 일인데 사실은 우리가 그 기준이 잘못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처음부터 이제 한번 좀 접근해 보면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분명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가면서 미루어 살핀 나도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나도 이런 표현. 근데 한국말 번역이긴 하지만 그 나도라는 표현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비슷한 말이 뭘까? 내가, 나는 이런 거거든요. 그죠? 내가라는 말은 나밖에 못해. 내가 나설 거야. 내가 할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나는 이런 말은 뭐냐면 저는 못해요. 뭐 잘 안 돼요. 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많이 쓰는 못해요, 안 해요 이런 것들 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데 나도라는 말은 뭐냐면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또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면서 내가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록들을 기록했지만 나도 내가 느낀 거 있고 본 것이 있고 내가 깨달은 게 있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런 일들을 한번 편지 쓰겠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동등된 입장에 서 있는 그 상태가 나도예요. 여러분은 어디쯤 있어요? 나는이에요? 아니면 내가? 이런 말을 더 잘 쓰시나요? 아니면 나도라는 말을 더 잘 쓰느냐? 여러분들이 그 나도라는 말을 즐겨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존감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는 맨 마지막에 해서 지금도 딱 두 분이 성경책을 얼른 덮으려고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렇게 초반에 일찍 안 끝납니다. 자, 사람이 제일 먼저 쉽게 나타나는 내가 누군가 하는 것들을 발견하는 것, 자아의식 이런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말을 배우면서부터 시작해요. 사람이 이제 그 엄마의 이 태로부터 사람 꼭 보호되어져서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 연합되어진 걸 강제로 띄워놓은 흔적이 뭐예요? 배꼽이죠. 탯줄을 끊어놔서 이제 엄마와 내가 분리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때는 물리적으로 잘 모르지만 언제 내가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느끼냐면 엄마, 아빠하고 말을 배우면서부터 객체를 불러야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것을 보면서 사람이 제일 먼저 그런 그 위기, 또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이렇게 불렀을 때 반응이 오면 세상이 믿을만 하구나.
또 엄마 아빠를 향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플 때 앙 하고 울었는데 엄마가 잘 알아차리고 젖을 주면 세상은 믿을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미숙한 엄마들은 그 배변을 쌓고 난 다음에 울었는데 젖 줄까 이러고, 이런 상황이 여러 번 생기면 아이의 마음속에 잠재의식 속에 어떤 것들이 들어지냐면, 세상은 믿을 게 못돼. 엄마는 믿을 게 못돼. 그래서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자라나는 여러 가지 과정의 단계를 8단계로 나누는데 0살에서부터 2살까지의 기간 동안에 세상이 믿을 만한지 아니면 불신할 건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것, 내가 어떤 사람 잘 못 믿어, 이런 거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사실은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반응을 잘 안 해서 생긴 이유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것에 대해서 위축감을 가지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는 이제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부르면서 내가 엄마와 떨어져 있는, 아빠와 떨어져 있는 객체임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부르는데 반응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이게 좀 더 가면 어디까지 가냐면, 불렀는데 반응 안 하면 나는 좀 쓸모없는 존재인가 봐, 유익하지 않은 존재인가 봐, 이런 생각을 아이들이 한다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으면 나는, 그러니까 제일 사람이 중요한 건 어떤 것들이냐면 내가 귀중한 존재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존재인지를 결정해 나가는 일이 이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정말 귀중한 존재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존재인지, 이런 거잖아요. 자녀들 키워보면 대부분 둘째들이, 중간에 끼어있는 친구들이 이 귀중한 존재가 아니고 나는 불편한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죠? 저게 이제 애를 셋을 키워보니까, 저는 인생을 알려면 애를 셋은 정도는 낳아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동의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큰애만 낳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많은 주변의 분들이 3가지 말로 저를 유혹하더라고. 첫 번째는 큰애가 딸인가 애가 씩씩한 거 보니까 2번째 낳으면 아들일 거다. 그 다음에 2번째는 하나 낳으면 되게 애가 고집세고 막 이러면서 애가 좀 불균형한 아이가 태어난다. 3번째는 쟤 하는 짓 보니까 둘째는 쟤보다 더 똑똑할 거다. 여기에 제가 유혹을 받아가지고 어쨌든 둘째를 낳는데, 그러다 보니까 5년을 기다려서 낳았잖아요. 딸을 낳는데 정말 이뻐했어요. 이건 정말 제가 양심을 걸고 맹세할 수 있는데 정말 둘째를 되게 이뻐했어요. 이뻐했는데 그러다가 또 동생 하나를 낳는데 이게 아들이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다 이 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주일날은 걔가 우리 집인지 누구 집인지 잘 몰라요. 주일날은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이 할머니가 안고 저 할머니가 안고 막 이래가지고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 자라다 보니까 중간에 꼈던 이 둘째가 나는 우리 집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그냥 강요를 한 거죠. 강요 아닌 강요를. 뭐라고 얘기하냐, 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냐. 걔는 제가 얼마나 이뻐하면 자동차 운전할 때 제 무릎에 앉혀놓고 운전했어요. 그런 위험한 짓을 했어. 근데도 그렇게 이뻐했는데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무리 설명해도 못하는. 나중에 제가 어느 날 도대체 제가 왜 저러나 그러고 기도하면서 깨달아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나는 우리 집에서 필요한 존재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존재인지, 내가 귀중한 존재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존재인지에 대한 답을 자기가 찾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자존감의 문제가 형성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내가 굉장히 값싼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기 시작해요. 함부로. 도대체 제가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 애가 그렇게 행동하는 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함부로 살아도 돼. 나는 값싼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돼. 또 이렇게 대접받아도 나는 마땅한 사람이야. 뭐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도대체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아이가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어서 나는 필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왜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하나님은 한 사람도 그냥 내버려 두고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법이 없어요. 제가 아까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99마리 양을 남겨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 여러분들 동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양은 분명히 병들었어요. 찾았을 때 별로 가치가 없어요. 왜? 양은 서로 비비면서 건강하게 되어지는데, 비비는 것을 싫어하고 탈출하고 길을 잃었고 뭐 이랬다면 그 양은 찾아도 별반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이 양의 가치가 있고 없고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냥 내가 사랑하는 자녀야. 그리고 그 양에게도 특별한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은사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모두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누구나 사람에게 다 그런 재주가 있고 그런 곳에 쓰여질 만한 무언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결코 쓸모없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쓸모없는 존재를만, 제가 어려서 많이 들었던 말 중에, 저한테도 했지만 동생들한테도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자주 했던 말, 저거 뭐에다 쓰냐? 이런 거예요. 도대체 쟤 뭐에다 쓰겠냐? 뭐 이런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뭐에다 쓰겠냐? 그러면 내가 인생이 진짜 가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야. 그런데 뭐에다 쓰겠냐? 하나님은 뭐에다도 쓰시려고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2절에 보면, 1절 보면, 1절 끝에쯤에 보면 이렇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는 이 지명이라는 말, 자, 군대 가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지명해서 이렇게 이제 소위 주특기로 차출을 해요. 그래서 뭐 의무병, 뭐 허언병, 뭐 이런 거 다 차출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차출할 때 누구 이름 불러요? 뭐 이성용 이러고 부르면 네, 그러고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너 이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맡기실 때 이 일에 네가 적합해 하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당신이 당신이 해야 될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부른 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누구보다도 더 우리를 잘 알잖아요. 그렇죠? 자, 한번 물어봅시다. 지어놓은 집에 사는 주인이 더 자기 집을 더 잘할까요? 아니면 집을 지은 사람이 더 잘할까요? 분명히 그렇죠? 그잖아요. 어디가 고장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설교도 어디 있어? 왜? 집을 지은 사람이 집에 사는 사람보다 훨씬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집이에요?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집이잖아. 그러면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나를 누구보다도 잘하는 거야.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이 막 책망하길래 제가 막 반항심이 생겨서, 하나님 뭘 알아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집에 사는 사람이고 그분은 집을 지으신 분인데 누가 더 잘 알아? 야, 나는
하수구가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있잖아. 전기를 어디서 따왔는지도 알고 건축물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주님이 더 잘 아셔요. 왜? 지으셨기 때문에. 정말 재밌는 건 하나님이 사람을 따라서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사람을 따라서 일을 맡기시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지방의 여러 임원들을 사실 이렇게 해봤는데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안 맡겨주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예요. 예. 회개를 맡기면 회개할까봐 안 맡기시는 것 같아. 꼼꼼하지 않아.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저는 그렇게 막 행정력이 뛰어난 편이 아니에요. 그냥 후천적 노력으로 그냥 버티는 거지 그런 은사가 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교묘하게 피해가게 하시더라고요. 놀라울 정도로. 반면에 교육부 총무는 지겹도록 했어요. 심지어 연천지방 가서는 간지 40일 만에 교육부 총무를, 그것도 연달아 두 텀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날 이렇게 괴롭히셔?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하나님 맡기시는 거죠.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부르셔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거 아닌 거를 자꾸 붙들고 하려고 하는. 자,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가치 없는 존재로인지 아닌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부정적이고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자기 인생을 평가절하하고 무시하고 학대하게 돼. 스스로 나는 이렇게 취급받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 결혼 주례를 이제 어찌됐든 목사가 되다 보니까 많이 했는데 제가 주례했던 1, 2, 3번이 다 재혼이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저를 아는 분들이 재혼 주례 전문이라고. 제가 그 어떤 결혼식 때 해봤냐면 80 되신 목사님하고 60 되신 전도사님하고 결혼하는 결혼 예배 주례도 돼요.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되게 넓죠, 그죠? 예. 아직 못 해본 거는 10대가 결혼하는 일을 주례해 본 일은 아직 없지만, 근데 그때 이제 그 가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그런 일들을 본 거예요. 이분이 이제 연애를 했어요. 교회 안에서 연애를 하고 정말 좋은 관계를 가져갔는데 동성동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신랑 집에서 막 무지하게 반대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결혼하지 못하고 그 남자는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이 여자가 막 홧김에 에이, 나 같은 쓸모없는 인생, 그러고 그냥 어떤 남자하고 시집을 가버린 거야. 갔는데 가보니까 그렇게 선택한 사람이 건강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막 신혼여행 가서부터 싸우고 결국은 혼인신고하지 않고자가 헤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깊은 좌절에 빠진 거죠. 나는 참 쓸모없는 인생이야. 이런. 근데 그게 되게 힘들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옆에서 교인인데 지켜보다 보니까 되게 이제 가슴 아프게 느껴지고 힘들게. 어느 날 이제 그 어떤 남자분을 만나게 됐는데 이분하고 이제 교제를 하면서도 늘 마음속에 어떤 불안함이 있어요. 한번 실패했던 트라우마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이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두려움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또 반면에 그 남자분은 또 여자한테 사기 맞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예. 군인이었는데 여자하고 어떻게 사귀고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는데 여자분이 돈도 다 가져간 것뿐만 아니라 돈을 빚을 내고 빚이 전부 고스란히 이 남자한테 다 온 거야. 그러니까 참 바보처럼 사는 두 사람이 사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두 사람의 서로의 약점을 보면 두 사람이 살 수 없지만 두 사람이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저기서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으면 건강한 가정을 이뤄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 분이 결혼하고 주례하는 일까지 이제 제가 다 하게 됐어요. 지금도 건강하게 잘 살아요. 건강하게 안 살면 제가 이런 얘기 하겠어요. 자, 중요한 얘기. 두 사람이 서로 살면서 내가 귀중한 존재구나,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거죠. 그죠? 치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먼저 부모를 통해서 사람이 건강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때로는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건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건강하게, 때로는 좋은 이웃을 만나서 건강하게 하기도 해요. 하지만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 부모의 역할이에요. 부모가 내가 소중한 존재다, 귀중한 존재다,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느낄 수 있도록 심어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녀들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자녀들한테 예의를 지켜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부수적으로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또 하나만 우리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생각이 되냐면,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잘 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서로 사람을 신뢰하는 단계에 잘 못 들어가요. 그리고 어떤 일들을 이렇게 딱 다가오면 제일 먼저 자기를 방어하려는 입장에 딱 서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야단치면 막 끊임없이 변명해야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상처가 좀 있는 사람이에요.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조차도 잘 몰라요. 건강한 사람은 그냥 쿨하게 맞아, 그래, 내가 그래, 이런데 그렇지 않아요. 자꾸 방어를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요즘 우리 정치판을 보면서 저분들이 참 어덜트 차일드가 되게 많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 그게 정치적인 술수라면 아주 괜찮겠지만 저 사람들의 인성이 그렇다면 참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덜트 차일드가 너무 많아요. 근데 자 보세요. 자기 방어만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생겨요. 자기가 자기 수성을 하기 위해서 겹겹이 쌓아놓으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거꾸로 완벽주의적인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도 흐트러진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본 중에 한 두 분 정도 제가 그렇게 보았던 것 같은데, 한 분은 제가 이제 아는 선배 목사님, 사모님인데요. 선배 목사님 표현이, 나는 아직도 우리 부인의 맨 얼굴을 본 적이 없어. 여러분들이 이거 웃을 일이 아니라 정말 늘 자기보다 먼저 일어나서 화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늘 자기보다 늦게 자면서 화장을 지우기 때문에 자기는 맨 얼굴 본 적이 없대요. 근데 그냥 우연히 그 가정의 동생을 좀 상담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모님 가정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게 됐는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그냥 있는 대로 보여주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나를 외면할 거야, 내가 이제 정말 내가 도태될 거야,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있으니까 끊임없이 화장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숨기는 거예요. 어떤 집에 가면 먼지 하나도 없는, 정말 막 아주 머리털 하나도 없는 아주 깨끗한 집이 있죠. 야, 참 잘 정리를 잘하고 산다, 이런 마음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혹시 저분이 정말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아주 깊은 방언을 통해서 그런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요 다 실수해요. 그죠? 사람은 다 실수하는 거예요. 뭐 아멘 안 해도 괜찮은데 실수해요. 언제 그 실수할 수 있는 존재, 오죽하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그래. 다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라면서 걸으면서 한 번도 안 넘어져 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제가 어려서 스케이트 배웠는데 스케이트 탈 때 뭐라 하냐면 넘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넘어지지 않으면 너 스케이트 못 타. 그쵸?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면 되는데, 자기 방어 성격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넘어지는 걸 두려워해요. 넘어져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할까봐, 저 넘어졌다고 비난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넘어졌다 일어나면 돼요. 말은 되게 쉬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관점에 자꾸 머물러서 사람들이 뭐 학력을 위조하기도 하고 막 성공한 걸 막 좀 위조하기도 하고, 그걸 거기에 막 목을 매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진짜 나예요. 하나님이 어디를 보신다고요? 네, 중심을 보신다고. 중심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정확히 나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너 내 것이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귀중하게 여겨. 너 사랑스러운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아니요, 아니에요. 저는요 공부도 못했고요. 나는요 돈도 없고요. 나는 신랑도 만나보니까 막 좀 이상하고요. 추남이고요. 남편들은 막 만나봤는데 이렇게 막 악년질 몰랐어요. 뭐 이러고.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귀중한 존재로, 소중한 존재로, 그리고 복된 존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존재로 여기셔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야단칠 만한 결정적인 죄를 안 지은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저는 안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결정적인 죄를 하도 지어가지고 지으면 양심이 털난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려두시잖아.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귀하게 기대하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때로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찍 데려가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더 이상 숨겨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으려고 혹시 일찍 데려가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거.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아니거든요, 전 아니거든요, 뭐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함부로 자녀들을 대하는 거죠. 자녀들 함부로 대하는 거죠. 제가 전에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우리 큰 아이를 4살 땐가 5살 땐가 아이가 기억할 만큼 아주 심하게 막 이렇게 때렸대요. 근데 저도 그날 막 기억이 이렇게 되는데, 그날 돌아와서 막 이제 걔는 맞고 엄마랑 엄마 친정에 가고 이제 저 혼자 집에 들어와서 앉아 있는데 막 그 어렸을 때 막 그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어머니로 받았던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제 머릿속에 막 지나가면서 그런 결심을 했어요. 이제 끊어야 되겠다. 내에 대해서 끊어야 되겠다. 여기서 끊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대해서 더 불편한 일들이 일어날까, 이게 더 증폭될 거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악의 고리들을 끊어주세요. 아이들 함부로 대하고 이런 것들을 끊어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하고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나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왔어요.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잘못된 고리를 어디서 끊어야 될까? 네가 끊어가 아니라 내가 끊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냐면요, 네가 그것을 책임지고 끊어가 아니라 주님이 내가 책임지고 끊어줄게. 네가 이후로 새로운 삶을 살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이제 너에게 새로 세팅되어진 그 일을 네가 이제 새롭게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날마다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 네가 어제까지 한 일을 내가 잊었어. 내가 기억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제 오늘 이후로 행하는 일들을 내가 너에게 기대하고 바라볼 거야.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저는 막 중고등학교 다닐 때 막 공부 못하면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잘 살더라고. 그죠? 예,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는요, 이분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셨어요. 그 시대엔 다 그렇지. 그런데 그분이 정말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막 대단한, 예, 그 대단한 국문학자 이런 분들을 막 만나시고 그분들과 일하시고 그래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당당하고 뿐만 아니라 당신이 그 옛날엔 국민학교 졸업했다는 사실을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하셔요. 왜 그랬을까? 당신이 쓰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왜 예수를 믿었냐고 물어보니까 이 세상에 신 중에 제일 신이 누군가 조사해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세더래. 그래서 하나님을 닮기로 생각하고 예수를 믿었다. 이분은 서체 개발하는 분이었는데, 이게 우리 있는 성경 그분이 만든 글자체예요. 근데 이 글자체 만드는 일에 자기 글씨를 좋아서 글씨 배우는데, 누가 제일 글씨를 잘 쓸까 보니까 김정이라는 사람이 글을 제일 잘 쓴대. 그래서 그거 흉내낸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사님, 그때 제가 전사 때 만났는데, 전사님 정말 설교를 잘하기 원하시면 전사님이 생각할 때 제일 설교 잘하는 사람의 설교를 한 3년만 모방해서 쓰세요. 그러다 보면 설교를 잘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 말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못한 이유는 맨날 남의 설교 카피한다고 쫓겨날까 봐. 잘하는 사람 거 하면 드러나잖아요. 그죠? 저 사람 실력은 요 정도인데 뭐 이런. 자, 그분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 간단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딴 사람처럼 사용되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야. 너는 내 자녀야. 내 자녀로 살아. 하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이 건강한 것을 알아요. 상대방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저는 제가 정말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냥 어찌됐든 신앙생활하고 제가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면서 그나마 조금씩 자존감을 찾아가면서 제가 발견한 것은,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형상을 가져. 단지 나는 10년 차고 저 사람은 5년 차고 이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의 형상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못생겼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못생겼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었어요. 나를 지었어요. 여러분들을 지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아요. 이웃을 용서하는 것,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류의 글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셨군요. 갑자기 말소리가 왜 작아져요? 마지막 하나 더. 내가 그래서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부터 집에 가서 부부가 좀 서로 마주 보면서, 부부가 없으신 분은 자녀를 얼굴 대하면서 이렇게 서로 그렇게
축복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찬양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